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며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북상하여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 일을 두고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치고 그의 땅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거인으로서 강한 용사로 유명했을 바산 왕 옥마저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가 하는 대응으로 보아서 발락이 이 일을 종교적 전쟁, 종교 전쟁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도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이 싸워야죠. 더 강한 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발락은 당대의 선지자로 유명했던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로 하고 사자들을 발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5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네. 계속 지금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모압이 미디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미디안도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 요청을 받은 발람은 그 밤에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하죠. 민수기 22장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나름 용한 점술가, 그러니까 점쟁이일 뿐입니다. 무당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에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는 신접하는 존재로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점술가들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발람에 대한 발락의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평가, 이 평가가 의미심장하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람의 능력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유효하고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미 여기서부터 발락의 의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가 모를 리 없었을 테니 당연한 일일 겁니다. 게다가 다른 신에 신접하는 존재였으니 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정도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발람은 분명 그 밤에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이것은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신접하는 점술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신이든 부르고 신의 비위를 맞춰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우상의 선지자, 무당이었던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다른 신들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보다 약하긴 하지만 진짜 신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신의 흉내를 내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는 사탄의 수하들일 뿐 진짜 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들일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귀신이니 뭐니 하는 것도 사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 같은 것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밤 발람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셨으니 모압 사람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쉿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라는 선언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드시는 한 발람이 또 발락이 무슨 짓을 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편드시는 존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하니 다음날 발락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절 말고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22장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발람의 거절을 받은 모압의 귀족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돌아오자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에게 더 많은 대가를 약속하게 하며 다시 한번 발람을 청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발락은 간절한 겁니다.
민수기 22장 13절입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의 오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런 발락의 절박함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편드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장면인 겁니다.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런 파격적인 제안에도 발람은 거절할 수밖에 없죠. 민수기 22장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물론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들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모압의 제안은 그냥 뿌리치기에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 더하거나 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도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민수기 22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할 뿐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발람이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을, 내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읽고 또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성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말로 마친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말하고 이대로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에 맡기고 순종하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편드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 해도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믿으십시오. 발람처럼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미 그들은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편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으며 하나님이 허락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